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또한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악한 편에 동조하는 것은 한 그릇 팥죽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어떤 일이냐면 헤롯이 요한을 핍박하고 죽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요한의 죽음은 그 요한이 악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을 핍박하던 헤롯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화살을 예수께로 돌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은 헤롯뿐이었을까요? 아니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보였던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이렇게 어떤 잘못을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잘못을 남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성품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그 와중에서도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한 육적으로 굶주린 낮은 자들에게 영육간의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죠? 예수님의 크신 긍휼하심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한번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의 신분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공개된 상태지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헤롯 같은 자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이신 예수님의 어떤 자유의지에 대한 결단이고 선택이에요. 그 의미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데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자에 대한 응답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의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응답을 우리가 하기 전에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진정하기를 믿는 자들 국회에 많이 보내지요. 오늘날까지도 한 300석이 되는 300명이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믿는 국회의원들이나 그 외에 나라의 여러 높은 요직에 믿는 사람을 보낸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노력과 어떤 국민의 어떤 뜻이 담긴 그런 보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봤을 적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되어진 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신 많은 사람, 대략으로 오늘 본문 후반에 가보면 그 인원수가 나오는데요. 대략 한 2만 명 가까운 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무리들을 어떤 정도로 짐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광화문 집회 때 많은 국민들이 나오죠. 그런데 보통 확실히는 인원을 알 수 없지만 수천 명, 1,000명, 2,000명 이 정도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군중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큰 무리, 그러니까 한 2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그 무리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이처럼 대단히 엄청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이해가 끓는 아픔의 세월을 보낸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서 다시 추방돼서 세계의 여러 각 나라에 흩어져서 그들이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있을 때 디아스포라의 상태에 살아가기 바로 시작할 때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실 때 심경으로 아픔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히 아픈 심령의 아픔을 느꼈다는 거죠. 그 부모가 어떤 자식에 대한 애틋하고 간절한 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애틋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은 장래 구원을 위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위한 계속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들의 병을 고치시는 경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흔히 저급한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저급한 동기를 가지고 쫓는 무리들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는 대상은 그들의 믿음만 보시고 고치신 것이 아니고, 혹시 그 중에서 저급한 동기를 가졌을지라도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 배가 고파서 지쳐있는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은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책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 알 수 있지요. 이런 기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늘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희망이 되고 우리는 그 위로와 희망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어려운 관계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의미는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상식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참 이 광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광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만나와 메뚜기로 매일 양식으로 삼고 있었던 그런 참으로 허벌판 광야라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거기에 환경을 말하고 있고요. 상황은 이미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도 없고 다른 무엇을 조달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제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 메마른 광야, 사람이 살게 하는 한적한 곳이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순간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이런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심령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또한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면 어느 곳에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곳이 천국이에요. 바로 이곳이 은혜의 땅이요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실종에 있는 심령들이 희망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았던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보아야 됩니다. 현대에 만연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어떤 불신앙적인 그런 심령이에요.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중에서 혹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보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짐작 속에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께서 얼마 정도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 돈으로는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들을 먹이게는 터무니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논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갈 것 없다. 즉 이들을 저 아래 마을로 내려보낼 필요 없다. 얼핏 들면 제자들의 이렇게 말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또한 현실에 민감한 어떤 지혜다운 그런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말에 거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논리를 다시 한번 보면 이 많은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을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을 차라리 해산시켜서 각자 자기의 어떤 허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말처럼 그들을 그대로 보낸다라고 하면 그들이 병들고 배고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 동시에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다면 그들이 몹시 실망하겠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하지 않으신 문제는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신 그런 상황은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경우는 없으시다는 거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문 16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 황당할 뿐이에요.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실행하는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경제적으로 전혀 풍요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무리들이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예요. 어느 정도 반 정도로만 예를 들어서 2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면 10,000명 정도의 어떤 허기를 채울 수 있다고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먹을 수 있겠지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정을 아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장과 사정을 모르고 계신가요? 아니죠. 또 제자들의 능력과 수단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굶주린 군중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사명과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까? 예수의 제자로서의 책임감은 물질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일깨워주는 것은 반드시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를 할지라도 교육자를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은 시간마다 달고 고소한 말씀은 들려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는 자들의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양식은 오직 육의 양식뿐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양식만을 가치를 두고 살아오고 있지만 그 이 땅의 양식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양식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루하루를 참된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